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서 서로에게 날카로운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그렇게 날카로워지면 질수록 둔해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디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어디에 날카로워져 있습니까? 무엇에 예민해져 있습니까? 혹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무디어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성령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에서 도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로고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럴 때 말씀으로 옮긴 헬라어가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미련하다고 번역된 단어는 둔하다는 얘기거든요. 둔하다. 그러니까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말씀이 너무 둔해요. 물론 자기들의 마음이 둔해서 그 말씀이 둔하게 느껴지는 것이겠죠. 그 말씀이 십자가의 말씀이 너무 둔해가지고 자신의 마음 안으로 뚫고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말씀이. 그러나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의 말씀이 예리해서 혼과 영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십자가의 말씀에 마음이 굉장히 둔해져 있습니다. 무디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내 영과 혼으로 뚫고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십자가의 말씀에 감격하고 감사했는데 이제는 점점 무디어져서 그 십자가의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뚫고 들어오지 못할 만큼 마음이 무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십자가의 말씀이 못 들어오니까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 내 자랑이 자꾸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없는 서로 분쟁하는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가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지식 앞에 줄서기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다시 서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줄서기입니다. 학력 앞에 줄서기, 권력 앞에 줄서기를 하는 거죠. 이 줄서기를 해가지고 어찌됐든지 좀 앞에 서려고 하는 거, 이게 세상의 지혜인 것이죠. 근데 이 줄서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서열이 필요한 것이고 서열을 위한 경쟁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간판 내걸고 줄 서고요. 그리고 아볼로라고 하는 간판 내걸고 줄 서고, 게바, 그리스도 이런 간판을 내걸고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서열 정리를 위한 싸움이 필요하겠죠. 누가 1등인지 2등인지 3등인지 4등인지 내 분파가 있으면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열 정리를 위한 분쟁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간판에 줄 서는 사람들도 내가 좀 더 앞섰다, 그런 줄서기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1등인지 2등인지 3등인지 4등인지 가려야 되는 것이죠. 어느 시인이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라고 하더군요.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대요. 이 세상에는 서로 경쟁하느라 아라비아 숫자 1, 2, 3, 4로 가득한데, 그런데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대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려면 우리가 십자가의 말씀을 계속 붙들어야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겁니까? 교회가 세워진 것도 역시 십자가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세워진 거죠. 십자가의 말씀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케리그마입니다. 이 케리그마는 다른 곳에서는 전파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파하는 행동, 이것뿐만 아니라 전파하는 내용까지도 다 담고 있는 것이 이 케리그마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 전파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케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는 것, 전하는 것, 이것이 케리그마이고 전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아주 탁월한 학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놀라운 어떤 연설을 하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구원의 역사하심은 십자가의 말씀이 전해짐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라도 십자가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십자가의 말씀을 전해 듣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구하고 찾는 것보다는 필요한 것, 그 십자가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죠. 자, 22절, 23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은 뭘 구한다 그랬습니까? 표적을 구한다 그랬잖아요. 기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은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한다 그랬어요. 더 유명한 사람, 더 학식이 있는 사람에게서 뭔가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찾고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걸 주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당뇨가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이 식사를 같이 했다고 해봐요. 식사를 같이 했고, 근데 그 사람이 식사를 다 한 다음에 구하고 찾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눕는 것이었어요. 좀 누워 자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하고 찾는 것, 그래, 지금 빨리 누워서 한잠 자라. 그게 사랑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단 10분이라도 좀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아니야, 지금 같이 산책이라도 한 10분 같이 하자. 이게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가요? 그 사람이 구하고 찾는 것은 다양하겠지만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교회에 필요한 게 뭔가요? 교회가 찾고 구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에 필요한 것,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선다는 거,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 삶의 핵심으로 붙들고 그것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십자가 앞에 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의 영적 여정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기적이나 치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이나 치유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세요. 그리고 치유를 베푸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치유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 기적이, 그 치유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아무런 기적이 없어도, 아무런 치유가 없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치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가장 큰 치유, 가장 큰 기적을 맛보고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가장 큰 기적과 치유인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다른 어떤 기적이 없더라도, 다른 어떤 치유가 없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일도 지장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어떤 치유나 기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빈튼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의사로서 1891년에 이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들어와서 1살 그리고 4살 되는 아들 둘이 병에 걸려 죽었어요. 그리고 6개월 된 딸도 역시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아내도 역시 죽었어요. 딸이 병들었을 때, 아내가 병들었을 때, 아들이 병들었을 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치유해 달라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그러나 치유되지 않았어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만일 빈튼 선교사 부부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편안함, 안락함, 건강, 부유함 이런 것이었다면 아마 이 땅에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었을 때 빨리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은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이 한국 땅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저 선교사가 하나님을 믿으니 병들었던 아들이 낫게 되고 아들이 성공하게 되고 딸이 병들었지만 낫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잘 되고 아내가 또 잘 되고 정말 놀랍구나, 놀라운 기적이다, 놀라운 치유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치유나 그런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의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24절과 25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찾고 구하는 그 지혜, 기적, 그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자,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혜, 하나님의 절대적인 강함,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강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지혜로우신 분이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상대적인 지혜나 상대적인 강함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의 우월성을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우리가 상대적인 어떤 지혜나 상대적인 어떤 힘 앞에 줄 서면 그래, 나는 너보다는 앞섰어,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혜, 하나님의 절대적인 강함인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비천함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비천함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분쟁한 이유는 바로 이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서로가 더 낫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비천한지를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6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지금 고린도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어떤 얘기냐 하면 여러분 중에 학벌 좋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재력 있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중에 문벌, 가문 좋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세상적인 눈으로 봐도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좀 자존심 상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건 그래, 고린도 교회에 좀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 한 얘기야, 그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골든 라즈베리 상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이 상은 이 영화는 영화값으로 $1 내기도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최악의 영화에 주는 상이래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상을 받고 싶어 하겠어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는데 그 최악의 영화라고 해서 상 받으러 오라 그러면 누가 받겠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 사회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상을 받으러 올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랬는데 한 여배우가 이 상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그리고 실패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영원히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하고서 이 상을 받으러 왔다는 거죠. 내가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면서 그 상을 받은 거예요. 26절은 최악의 주인공 상에 우리가 선정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같아요. 26절은 최악의 주인공 상에 바로 네가 당첨됐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인데, 그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드라마를 쓰시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최악인 사람, 바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캐스팅하셨다는 거예요. 있는 것들이 아니고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자, 27절부터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 가지 대조되는 단어들이 나오지만 이 중에 하나, 없는 것들과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은 있는 것들입니까? 없는 것들입니까? 있는 것들이 되고 싶습니까? 없는 것들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고린도 교회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모아서 고린도 교회가 되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없는 것들로 택함받아 고린도 교회가 된 성도들이 이제는 서로 있는 것들이 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좀 있어, 너보단 나, 좀 있어 보이고 싶은 없는 것들을 선택하여 모아두었더니 없는 것들이 있는 것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없는 것들은 있는 것 되면 안 됩니까? 없는 것들은 계속 없는 것들로 있어야 됩니까? 없는 것들도 아니고 있는 것들도 아니고 우리는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에 있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저와 여러분은요, 있는 것들도 아니고요, 없는 것들도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자, 30절, 3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없는 것들을 택하셔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너희들은 있는 것들도 아니고 없는 것들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없는 것들이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봐서도 의로운 것, 선한 것은 하나도 없는 완전한 거지요, 완전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돼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게 다 우리의 것이 된 것이죠. 주님의 지혜가 우리의 것이 됐어요.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이, 그 지혜가 우리의 것이 됐다고요.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됐어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룩함이 우리의 것이 됐어요. 우리는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구원함이 우리의 것이 됐어요. 구원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속량이라고 또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잃어버렸던 거, 그것을 다시 값을 주고 다시 사오는 거, 이걸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종이 됐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사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이 어마어마한 것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그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비천함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있는 것들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를 한시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십자가 앞에 서지 않고, 십자가 앞에 서지 아니하면 내 비천함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나의 우월함을 생각하게 되고 결과 우리는 분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의 비천함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만 자랑하게 돼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서십시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말씀이 예리하게 우리의 모두의 영과 혼 안으로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십자가의 은혜에 무디어져 있었던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영적 무디어짐으로 인해서 날카롭고 예리할 필요가 없는 것들에 날카롭고 예민하게 반응했음을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기도하십시다. 이제 다시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의 말씀이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을 파고 들어오기를 기도하십시다. 항상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의 비천함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늘 기억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말씀을 핵심으로 붙들고 살고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에도 십자가의 말씀이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셔서 그 전도로 저희들은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에 점점 무디어지고 복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날카롭고 예리할 필요가 없는 일들에 열을 올리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십자가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예수님 없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의 말씀이 예리하게 우리의 혼과 영을 파고 들어오게 하시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적이나 치유가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말씀을 핵심으로 붙들고 살게 하시고 십자가에도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